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아뢰는 모든 찬송의 영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를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작은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2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닮은 그림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이전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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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예전에 일어난 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자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예전에 일어난 날 말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난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께만 찬양하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소성케 하실 것이라.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전부 다 고백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결코 불평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께 감사하리. 결코 원망하지 않으리. 오직 주께만 찬양하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소성케 하실 것이라.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항상 바라보며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너의 힘이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너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범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은 절대적으로 지킬 것,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배워볼 텐데요. 마음을 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잘 배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내를 지켜야 되고, 남편을 지켜야 되고,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생기면 돈도 또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쥐기도 생기면 그 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지켜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씩 지켜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무엇이냐 하면 책임져야 된다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책임질 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그런데 지켜야 할 것들이 많으면 잠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기냐면요, 갈등이 생기고 또한 걱정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지키고 내 것을 지키는데 인생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도 방법도 기술도 점점 좋아집니다. 시간이 가고 경험이 가면 갈수록 기술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것을 소유하고 지키려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옳지 못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안 놓치기 위해서 그것을 잡아야 된다면 옳지 못한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라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결국 순전한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순전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내 것을 더 악착같이 지켜나가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내 마음 속을 속이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켜야 할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윗단계가 있습니다. 그 윗단계가 무엇이냐면 절대가치입니다. 상대가치가 아닌 절대가치입니다. 그 절대가치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대가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절대가치인 생명을 그 어떤 것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 생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절대적인 것을 잃어버리냐면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은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바꿔치기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상대방 마음도 지켜낼 수가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빙판길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면 여기가 빙판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빙판길에서 넘어지게 되면 크게 다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빙판길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눈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눈이 수북히 쌓여 있는 그곳을 눈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인 줄로만 알고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밑에 있는 빙판길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밑으로 쫙 미끄러져서 다칩니다. 그러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다가 빙판길이 있을지 모르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조심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다칠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못 모르고 겉에 것만 보고 움켜잡다가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쉽게 주의할 수가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겉에 것만 보고 움켜잡아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것은 조금만 주의해도 쉽게 알아차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힘든 것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이 갈팡질팡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순전하지 못해서입니다. 마음이 딱 정해 있지 않아서입니다. 정한 마음을 그 정한 마음 그대로 가면 되는데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전하지 못해서 마음이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인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정말 막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이 밖으로부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겁고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게 버겁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뭐라고 한다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깊은 부분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쉬지 않고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마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는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해결을 해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너무 많이 와버리게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다라는 쉼표를 찍을 때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쉼표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숨을 쉬어야 우리가 그 다음 것을 살아갈 수 있듯이 숨을 안 쉬고 맞춰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본 자만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이러면 안 되는데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다시 바로잡아서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마음 중심에 센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지만 하나님의 더욱 깊은 뜻을 볼 수가 있고 살아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는 한은 누가 어떻게 싸워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예부적인 압박과 핍박과 위험은 그래도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방관하지 않으면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스스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스스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갑자기 성경이 읽기가 싫어집니다. 자꾸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도 싫고 기도가 싫습니다. 지루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워할 때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 마음에서 뭔가가 좋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징조입니다. 이것은 신랑을 빼앗길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사탄마귀가 서성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이유 없이 한다는 것은 이때 여러분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하기 싫은 행동들을 정반대로 이기고 그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런 부분들이 솟구쳐 나온다면 그때부터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평생이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긴박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쯤이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몇 년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고 하는 것이고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냐? 생명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예배가 드리기가 싫어지고 성경 읽기가 싫어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질 때 이럴 때에 내 마음과 정말 싸워야 합니다. 기도하기 싫은 자리에 나와야 하고 예배 자리로 더욱 나와야 하고 그랬을 때 더 큰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도하기 싫은 그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는 피 터지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몸이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옛자가 자꾸 머리를 들고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예전의 본성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자꾸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생 동안 싸움이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평생 싸움입니다. 평생 동안 이 싸움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옛자가 우리의 마음을 들이대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꾸만 열어주게 되면 성령이 요구하는 것을 자꾸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이니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인생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가치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 가치는, 성공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가느냐, 이 가치의 기준입니다. 내가 그만큼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에 맞게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은 가치가 하나님께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은 정말 힘들고 버거운 일입니다. 저도 해보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싸움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권을 해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너무 힘들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항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서 내 자신에게 그냥 져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져준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나 스스로를 정당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권이고 항복입니다. 자신이 졌다고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조금 걸맞는 것으로 정당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정당화를 시키면 조금 나을 것 같으니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킬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비본질적이고 진짜 본질적인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기초가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나가고 가려고 할 때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하나만을 잃어버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고요. 인생 전체를 잃는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를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솟구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잃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날마다 왜곡된 생각과 불만만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마음의 기초는 이미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싹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속에서 독초가 나서 내 마음에서 나오게 되면 내 마음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죽고 다른 사람에도 독초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흐트러지고 삶이 무질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무질서하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표를 찍고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쉼표를 찍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숨,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순전한 마음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순전한 마음을 한 여자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순간 결국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솔직히 말을 하자면 한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삼손이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다가 결국 지키지 못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삼손 자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내 자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도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대신해서 다른 어느 누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전한 마음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순간에 어떤 짓을 행했었냐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불륜으로 인해서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을 정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어떤 심판을 받았냐면 훗날 자신의 아들이 자기 눈으로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아픔을 경험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범죄한 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윗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저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참여한 것이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만 지킬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켜야 되는 것 중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생명은 절대 가치입니다. 생명은 어떤 것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서 특별히 마음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말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희석된 어떠한 사람들의 말들을, 혼잡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씻겨 내려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물을 매일같이 마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타락하는 것에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각양각색에 오염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은 사악한 말입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말은 나쁜 말, 더러운 말, 해서는 안 된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모든 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멀리하고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니까 정말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구부러진 마음이며 구부러진 말이 나오고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내 마음에서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하면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장에서 가동된 생각과 언어들이 뇌를 통해서 자극하여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좋지 않은 말이 나오는 것은 아직도 그 마음이 완전히 구부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좋지 못한 것을 품고 있으면 끝내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안 할 것 같지만 참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 있을 때, 참고 있다가 내가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때, 짜증이 나면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어로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곱고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곱고 아름다운 말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그게 그 이치입니다. 언어는 결국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24시간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자면서도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나면은 말씀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가 이어질 때 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두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매일같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내 안의 마음 성전이 이미 단단하고 두꺼워진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마음을 잘 지키게 하니까 그 어떤 공격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 살고 나면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다 한 가지가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마음만큼은 주님께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고 믿음으로 하는 것만 받으십니다. 불로 지나갈 때 결국 닿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 같은 믿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거부 스티브 잡스도 8조 원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돈 한 푼도 못 가져갔습니다. 수표, 증권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져간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그 사람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기록들이 다 들어있는 칩이기 때문에 생전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이 그 사람 마음 칩에 다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칩에 다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마음을 펼쳐놓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에도 마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잘 먹으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합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심판이 임하고 마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마음과 천국의 마음입니다. 로마 황제 시저는 세상적인 사람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로마 황제 시저가 세상의 권세를 모두 얻으려는 야망을 이루려고 예를 썼지만 결국은 암살당하는 슬픈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내 권력 투정만 했습니다. 마음의 한시도 기쁨을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물질과 권세가 행복을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의 기쁨을 갖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천하의 권력을 쥐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세상을 지배한 것 같았지만 그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하의 권력을 다 가진 나였지만 가져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 밖으로 손을 내놓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신인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제패하고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할 권력을 가진 듯 했으나 월털로 전투에서 참패한 후 유배를 당해서 참담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에 그는 고통만 가득했습니다. 그 밖에도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임금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했지만 어떤 사람도 천하를 얻고 기쁨과 행복도 동시에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돈에서 얻으려고 하고 환경에서 얻으려고 하고 물질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잘 지킨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킬 때 가장 큰 기쁨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낼 때 가장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집과도 같습니다. 그 집에 마귀가 아니면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든지 마귀가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머무시는 성전이 되든지 아니면 귀신이 머무는 마귀의 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취해야 합니다. 빈집은 없습니다. 무언가는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주의하고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필가 에머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이 많이 강행되었습니다. 그러다 성형수술하다가도 몰라서 우리가 그렇지 많이 사망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뻐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가 구조가 그렇게 만듭니다. 이쁜 것에 잘생긴 것에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얼마나 예쁘고 몸이 얼마나 잘 빠졌나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성형수술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형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가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도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더욱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환경이 팍팍하고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입술에서는 더욱더 나는 기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주님 받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될 수 있는 비결은 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것, 내 영혼이 잘되는 첫 번째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처음도 예수, 나중도 예수,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일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정말 좋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24시간 내내 자면서도 예수님 저를 보호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범사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쫓아서 나의 행복을 내 마음으로 채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시간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때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이든 10분이든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냥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묵상하며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는 길들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엄청나게 바다처럼 넓어져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뜻을 더 잘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셔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말씀과 지속적인 기도와 아름다운 입술의 언어들로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시고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잘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생명의 것만 가득 채워 나가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 가치인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무릇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 지키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